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이다, 혹은 투자를 잘해서 땅을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앞가림을 잘해야 되고요, 또 투기가 아니라 건강한 투자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소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룻기에 나오는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나오미에게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요, 반면에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요, 결코 비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 오르바가 아니라 룻에게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도 하등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시어머니 곁에 끝까지 머물렀던 룻을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룻기 4장에 가보면 보아스와 아무개가 나오는데요, 구약시대 때 어려운 친척을 돕는 고엘 제도, 어려운 친척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였죠.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이 보아스 이전에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보아스보다 아무개가 먼저였죠.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기업을 물으겠냐? 너가 친척을 책임지겠냐? 그렇게 묻자 아무개가 처음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어려운 친척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을 물고 그 어려운 친척을 책임지게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보아스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개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 굳이 손해볼 필요가 없는데 괜히 친척까지 떠맡아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은 아무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기고 보아스를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을 통해 묵상하실 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말랑담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온유한 사람을 말랑말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온유를 말랑말랑한 거 그리고 유순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우리는 부드럽고 성품이 유순한 그런 사람으로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성격이 유순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펴본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와, 저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유순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세상에서 한 성격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유순하거나 그런 성품이 온유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내가 한 성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직속상관이신 하나님께서 너 생각 내려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꺾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MBTI에서 J형입니다. 물론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P 성향이 강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한 J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사역이 흘러가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사역에 있어서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되어야만 하는 저의 성향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말 중에 중꺾마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꺾이지 않는 마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꺾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삶이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가운데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꺾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당장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질과 성향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도 꺾을 수 있는 온유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성결한 자입니다. 이 성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아래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17절 바로 앞절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하는데 그 지혜가 첫 번째로 성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원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성결하다는 깨끗하다 혹은 순결하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깨끗하다, 순결하다 하면요, 왠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돌을 닦는 사람,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결은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깨끗함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기 위한 깨끗함이 아니고 이 순결함은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순결함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결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결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 첫 번째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된 동사의 그 어원이 오늘 성결하다라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끗하게 된 목적, 즉 성결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결한 자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성결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는 시기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성결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는 시기하는 자이다. 성결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내 안의 죄와 싸우는 자이고,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타인과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듯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하면 지혜로운 행동이고 남이 하면 욕심이 섞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시대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성결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투기보다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성결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처럼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는 성결한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누가 범한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성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은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돌아보지만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른은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죄를 미워하지만 아이들은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많이 모인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없고 아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내 죄와 공동체의 죄를 돌아봅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결한 자입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결한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결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마지막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은 바로 화평한 자입니다. 이 화평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히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다.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가 지혜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화평과 의가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무엇과 무엇이 입을 맞춘다고 합니까?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것, 평화와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대개 정의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평화롭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화로운 사람은요, 그저 좋은 게 좋고 정의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있는데
평화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관계를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이 평화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어떤 사람,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불의한 구조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고백처럼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개념에는 정의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화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의 의미에 공의, 정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지만 내 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은 못 보고 남이 잘못된 것만 보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결코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워서 보면 잠드는 영화이고, 앉아서 보면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는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교황 중에 한 명은 베네딕토 16세이고 다른 한 명은 프란치스코 추기경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베네딕토 16세는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황으로서 동성애와 이혼 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반대로 프란치스코 추기경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황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의견 충돌이 심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베네딕토 16세는 2010년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추행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고 정의 구현을 했어야 마땅할 그 교황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 프란치스코 추기경은 자신이 젊은 시절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 시절에 다른 신부들을 팔아넘기고 군사 독재에 굴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교황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든 면에서 옳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부분에서조차 옳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딕토 16세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성윤리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그 교황이 어떻게 아동 성추행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프란치스코 추기경은 정의의 문제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동료 신부들을 팔아넘기고 군사 독재에 굴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한 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 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며 회개하고 겸손히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화평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공동체를 세우는 화평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앞서 제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온유한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결한 자이며 그리고 겸손히 공동체를 세우는 화평한 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 사랑, 화평, 충성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셨습니까? 사랑, 충성, 화평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셨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과 화평과 충성, 충성과 화평과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형제는 사랑하고 싶습니까? 겸손히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화평한 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온유한 자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충성과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번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결한 자 될 수 있고 겸손히 공동체를 세우는 화평한 자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합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는 온유한 자 되시고 형제는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성결한 자 되시며 마지막으로 겸손히 공동체를 세우는 화평한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